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는 내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시가서는 참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만 해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며칠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전해야 좋을까.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다 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화목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고 오늘 제목으로 정한 미련한 자와 가난한 자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할까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화목하고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는 그 나머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미련한 자와 가난한 자도 거기에 포함된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전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화목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평강, 화목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연단학 또한 가난한 자 조롱도 미련한 자가 하는 악한 짓도 안 하게 되더라. 그것이 오늘 총평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옥의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굳이 여러 가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옥이 가득한 집이다 하는 걸 제옥은 그때 당시 여러분은 알지만 제사를 지내고 번제는 가져올 수 없지만은 화목제는 드리고 나면 남은 거 나눠 먹어요. 그래서 부유한 자는 많이 갖고 와서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제옥이 풍성해 집에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아는 사람도 초청해서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 집에 가거든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거든 이 집이 제사를 드린 것이라 알리면 먹지 말고 안 알리면 먹어라. 제사를 드린 재물이라도 거기 뭐 없다. 알리지 않으면 너를 시험하려고 알린다. 먹은가 안 먹은가 보려고. 그럼 알리면 먹지 마라. 나는 믿는 성의 사람이다. 안 먹는다. 근데 알리지 않으면 막 맛있게 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 그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화목과 재물이 풍성한 것을 비유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재물이 풍성한 것보다도 화목한 것을 더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화목과 사랑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건 잠언서 내에서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잠언서 내에서만 했고 마지막에 하나만 전도서에서 하고 결론으로 끝낼까 합니다.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자, 여기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는데 사랑이 필요하면 남을 덮어줘라, 잘못을 덮어줘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없애는 거 아니죠. 덮어만 줍니다. 이걸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없애주면 우리가 그거 제 대가를 받지를 않아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고 의인이라 칭하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신칭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신칭이에요. 그래서 또 잘못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겠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다 죄가 사해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아니죠.
사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사해진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원래는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내가 사랑이 있으면 덮어줄 것이고 없어도 덮어주면 사랑이 생긴다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을 구하는 자도 사랑을 잊는 자도 하먹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나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노력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화목하게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우리는 양자예요. 우리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온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곁가지예요. 접붙임을 받은 곁가지예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죠. 내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양자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를 버림으로 인해서 세계 강국 박방곡곡으로 전도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심칭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6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두 개를 아무 말 없이 읽었을까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그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이거를 인용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십자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잖아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하고 레위기 19장 18절이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이 말씀하고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저처럼 몇 절에 있다 하고 이럴 거는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인용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니까 십자가 사랑이더라. 이렇게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다 외우지 못해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안 외워져요. 외우려고 노력도 안 했고. 그거 외운다고 해서 뭐 믿음이 더 생기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외우지만 외우는 것이고 못 외우지만 안 외우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번 말했지만은 제가 서울에서 처음에 권찰 다음에 이제 집사를 줘요. 1년간 권찰하고. 근데 이제 그 이듬해 제가 내려왔는데 거기서 제가 여러분 기억할지 몰라요. 거기서 한 안수 집사가 그 양반은 죽었지만 나하고 동갑인데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찬송가를 몇 개를 외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이제 막 믿음 이제 시작해서 몇 달 안 된 차인데 뭐 찬송가 외우는 것이 문제하고 모르죠.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죠. 근데 찬송을 참 쉽게 해놨어요. 누구나 따라하면 다 따라 할 수 있어요. 몰라도 처음 들어도. 근데 거기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찬송가 몇 개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안 보고도 성경 말씀은 내가 다 하나도 안 보고 말해지는 못해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몇 개가 해지더라고요. 요즘도 이제 요즘 계속 찬송을 좀 안 하다가 요즘은 안 되겠어요. 기도 좀 하고 이 교회를 돌면서 제가 찬송가를 합니다. 근데 다 잊었어요. 288장 그거 하나만 내가 다 제대로 하고 그 나머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려고 또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를 잊지 않아야 돼요. 십자가 사랑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화목과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련한 자와 가난한 자인데, 첫 번째로 미련한 자를 이야기해요. 미련한 자의 특징들이 뭔가를 한번 봤습니다.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 다음 8절, 15절, 23절, 26절에서는 뇌물을 주고 자기의 이익을 챙깁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보죠. 저는 이 발췌에서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뇌물은 형통하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눈을 가린다고 하고 다른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뇌물을 줘갖고 그 사람이 이익을 얻지 손해를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익을 얻으니까 좋죠. 근데 왜 미련한 자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해놨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뇌물을 줬는데 그것이 왜 미련한 자인가를 8절, 15절, 23절, 26절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는 알게 돼요. 왜냐?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써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나 이익을, 사업을 해도 이익을 챙기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그게 믿는 사람도 다 챙겨야 돼요.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을 행하면서 챙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미련한 자다. 왜 미련한 자냐?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해놨을까? 제가 그렇게 감히 해석을 해봅니다. 9절 하반절,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고 이간질을 해요. 그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믿은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은 남의 허물을 십자가처럼 덮어줘야 되는데 그걸 덮어주지 못하고 거듭 말한다는 것은 이 사람한테도 말하고 저 사람한테도 말하고 저 사람한테도 말하고 이걸 말하는 거죠. 예. 거듭 말하는 거. 한 사람한테 계속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 말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 11절, 14절, 19절. 반역과 다툼을 좋아해요. 이 미련한 자들이 가는 곳은 다 다툼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것이 미련한 자예요. 우리 지혜로운 자, 믿음의 식구들은 가는 데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항상 그거를 하고 있어요. 주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거는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다 읽어봤을까 생각하고 이렇게만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 내에서만 있는 미련한 자들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해 놨는가 잠언서 처음부터 내가 쫙 봤어요. 자, 잠언서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로 듣느니라. 뭐라고요? 미련한 자는 자기가 한 것이 최고야. 최고 잘한 거야.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자랑해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그거 잘한 건 아니야 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자랑을 너무 하지 마라. 자랑을 할 자는 뭐로 하라고? 하나님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볼 때 저는 미루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아, 이것도 하나님 믿는다고 또 내세고 있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믿는 사람, 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얘가 말하잖아. 얘가 우리 엄마를 말하잖아. 항상 어떻게 그렇게 삶을 하면서 하는 것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 할 수 있냐 이거야. 나는 못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을까요? 안 싫어한다는 결론이 이르러요. 이제 와서. 그때 싫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그걸 좋아하실까?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나는 싫어. 우리 자원명 다 싫어서 교회 안 가. 장모님 보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가 언제나 바른 줄 알고 남이 말해주는 말을 안 들어. 귀를 딱 막아버려. 김어거리 독사처럼 막아버려. 안 되죠.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 일은 뭐냐?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요? 드립기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애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한테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애들에게, 교회 전체, 믿는 사람 전체에게 하는 말을 내 말로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로. 자, 이해가 가십니까? 내 말로 들어야 된다니까? 아, 저거는 다, 아, 그래. 그래. 네가 들어야 돼. 아니요. 내가 들어야 돼. 이 기록된 말씀도, 능력의 말씀도, 기적적인 말씀도 다 내 말이고, 내 기적이고, 내가 돼야 돼, 내가. 내가 먼저야, 내가. 부모고, 자식이고, 부부가 아무 필요 없어. 내가 먼저야, 내가. 그래서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다 필요 없어. 내 영혼이 먼저 천국 백성 드려야 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버림을 받고라도 내 친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옥 가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옥을 가져서 사단을 꼭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사랑함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을 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지, 진짜로 내가 지옥 가기를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해서 자기를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예요. 우리한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 친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전도할 때 내 목숨 걸고 해봤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를 흘리기까지. 그거는 내 생명을 바쳐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피를 흘리기까지는. 그죠? 16절, 잠언서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이거를 쓰면서 제가 발췌하면서 나를 가르쳤어요. 요즘은 이제 그게 조금 돼요. 화가 나더라도 표출을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제 아직도 내가 좀 쌀쌀한 것 같아요. 아직도. 태생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랬고, 성장하는 환경이 그랬고. 근데 좀 많이 이렇게 한 사람들은, 특히 우리 목사님들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분을 많이 안 내니까 사람이 좋고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의분이라고 누가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내가 어렵다고 해서 말을 해도, 저 목사님은 의분이야, 이렇게 생각은 아니에요. 안 해주더라고. 평가를 안 해주더라고. 근데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다 의분을 냈죠. 그래도 그 사람들 내면 괜찮아. 김박연이만 내면 나쁜 놈이야. 15장 7절 하반절.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정함이 없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깨끗한 자는 심령이 깨끗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표출을 해요. 근데 정함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미련하게 돼 있다. 18장 2절.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여기에 나도 조금 해당돼요. 아까 분노보다는 조금 해달 덜 되지만은, 이제는 누구 만나면은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제가 말이 좀 많은 편이라, 성경에서 보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있나니, 그죠? 말이 많아갖고 실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성경에 해놨어요. 또 말이 없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돼요. 이렇게 성경을 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다 보면 말을 안 해야 돼. 근데 태어나기는 말이 많이 나오게 태어났는데, 말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말을 말 안 해도 살게끔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 나 부러워 죽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않고 사는가.
누구누구가 그래. 내 주위에도 있어, 많이 있어요. 정말 부러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많이 하니까 대학 가요, 이제 조금씩. 자,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 그냥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거만 끝나야 되는데 그것으로 기쁨을 삼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6절.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다. 다툼을 일으키는 오늘 본문에 나왔죠. 근데 매를 자청해. 맞아, 그 사람들은.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18장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으로 멸망이 와.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인간의 그 속성을 알고 죄성을 아니까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에 틀린 것이 없죠.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에게 재앙이요. 나는 이거는 좀 감사해요. 아들이 미련에게 정말 짓거리만 하고 다니면은 경찰서만 다녀야 돼. 그죠? 근데 한 번도 안 끌려가 봐서 아들 때문에는. 다른 일로는 좀 한두 번 갔지만 내가 잘못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갔어요. 여러 가지로. 몇 번 안 갔지만은 하여튼 좀. 자, 그 다음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재앙이 와고 재앙을 말했구나. 24장 9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생각도 하지 말래요. 이거 하나님은 좀 너무하시죠.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줬는데 미련한 자는 생각도 하지 말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살아. 그죠? 생각 않고 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생각이 있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라고 자기가 생각한다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26장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영예는 명예죠, 명예. 왜 적당하지 않다고 할까요? 주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 그 미련한 자에게 그 영예를 주고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고만 휘둘러버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휘두르는 사람이 몇 사람 있죠? 그 사람 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 천국 못 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미련한 짓거리예요. 근데 명예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하나님 뜻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게 복을 못 받겠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세계 대국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처럼 경찰국가, 중국처럼 그렇게. 중국은 여러분 몇 년 전보다 중국 하이했어요. 그죠? 지금 미국하고 싸우잖아요. 같이 놀고 있잖아요. 러시아보다 더 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중국 사람은 일본처럼 단결력이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물론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러나 옛날 역사를 봐도 부추 천국 시대라고 하죠. 그런 걸 봐도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유비 같은 인물, 제갈공명 같은 인물, 장비 같은 인물,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저는 삼국지를 그걸 드라마를 해갖고 봤는데 우리 친구는 아니 네가 어찌 삼국지를 책으로 안 봤냐? 지금이라도 갖다 봐라. 근데 볼 필요가 없어. 이제 그 시간 있으면 성경 가야죠. 그래서 축약을 해놓은 드라마를 봤어요. 그것도 100회인가 봐. 겁나게 길어요. 그것도. 하루에 다 못 보고 하루에 한 편씩만 본 거예요. 한 편씩만. 근데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역사에. 이순신이 있다 하지만 이순신 지금 어떻게 하고 지금 명판도 다 내리고 다 내려보잖아요. 지금. 후대가 몇 천년이라도 그를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응? 그러나 유비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해도 지금 통일은 못 되잖아요. 그죠?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공무가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변하게 하려고 절구에다 넣고 막 찔라고 하지 마세요. 공물은 벗겨져요. 공물은. 근데 그 사람은 안 변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대 벗겨지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데. 다음 26장 6절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심부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은. 왜 그럴까요? 심부름 간 사람은 특사입니다. 특사는 보내는 자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에요. 저기 가서는. 특사가 그 사람이 보낸 자가 장관이면 거기 가서 장관이에요. 사장이 지금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럼 보낸 곳에 가서는 그 사람이 사장이에요. 근데 보낸 그 사람의 뜻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놓고 전달해.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해. 근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을 해요? 자기의 신분을 보낸 사람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가 해를 받은 것 같아요. 대단해요. 자기 발을 자기가 베어버렸어요. 얼마나 크면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미련한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분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6장 12절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제 미련한 자에게 희망을 좀 걸 수가 있어요. 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를 봤냐? 그럼 미련한 자가 더 낫다. 미련한 자가 희망이 있다. 그러면 스럽게 지혜롭게 여긴 자는 뭘까? 봤더니 교만이에요.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보다 공의를 찌어도 벗겨지지 않는 미련한 자보다 교만한 자를 더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어디에도 미련한 자가 패망의 선봉이라고 써진 적이 없어요. 물론 멸망이라고는 나왔죠. 지럽게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29장 20절 네가 말이 족반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거는 또 왜 그럴까요? 미련한 자가 더 희망이 있대요. 어떤 사람보다? 말이 조그만 사람. 말을 조그만 사람을 봤더니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18장 13절에 살 듣기 전에 대답한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조그만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와서 말을 하는데 말 몇 마디 딱 앞에 서론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 다 알아서 이렇게 해봐라. 말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가 조그만 자다. 그거는 미련하여서 욕을 당한다. 그러면 좀 미련한 자가 또 희망이 좀 있죠. 그것보다는 좀. 자,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군데만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아까 미련한 자 이야기를 특징들을 이야기할 때 그걸로 인해서 미련한 자 상대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미련한 자에서 이거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이것만큼 정말로 잊지 마세요. 26장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들을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들을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어쩌란 말이에요. 자, 이해했습니까? 앞에 26장 4절에는 어리석음을 따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겠고 5절에는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려고 했어요.
그럼 어떤 때 대답해야 하고 어떤 때 안 해야 되냐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명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에 얘가 항상 분별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도 해당이 돼요. 자, 대답하지 말라. 왜 대답하지 말라 했더니 너도 그와 같아질까 보나 동화될까 보나 너도 미련한 자와 같이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어리석음 따라서 같이 대답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 다음 5절에 대답하라입니다. 왜 대답을 했을까요? 그의 어리석음 따라 대답하라 들을 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대답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교만해져 버려요. 그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 저 사람이 이러다 인정해줬지. 오케이 대답해주니까 인정해준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하고 상대할 때 대화를 나눌 때 요즘은 참 나는 그걸 잘 못하는데 칭찬들을 너무나 잘해. 근데 오늘 연단을 이거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지금. 근데 발췌 안 하고 이렇게 설교에만 넣지는 않았을 뿐이지 연단을 보니까요 풀무로 이렇게 풀무로 연다고 이거는 고난이죠, 그죠? 근데 다른 걸 보니까 칭찬이 연단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 어딘지는 모르는데 지금 발췌는 다 해놨어요 지금 성격은. 그래서 칭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칭찬을 해야 되고 어떤 때 칭찬하지 말아야 되냐? 잘못하면 그 사람하고 동화가 되고 잘못하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동화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을 더 높이 평을 줘요. 칭찬 들으면 아주 좋아해 사람들이. 나는 칭찬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칭찬을 안 좋아하니까 칭찬을 사람들이 안 하고 나도 안 해요. 그래서 남이 칭찬 안 한다고 내가 뭐라 안 해요. 근데 자기는 안 하면서 놈한테 칭찬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자는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필요하다. 뭔가가 필요해. 부족해서 필요해. 이런 뜻이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이거는 잠언서는 웬만한 것은 전부 다 실생활 삶에서 하는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전도서를 쓴 거예요. 첫째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것도 다 부질없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지혜도 보고 다 후기도 영화도 다 장수도 다 부질없더라. 명예도 부질없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그래서 오늘 또 저도 결론을 그렇게 내주려고 합니다. 자, 가난한 자를 봤더니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조롱이라는 뜻을 봤더니 짓밟다라는 뜻이에요. 짓밟다. 발로 밟아버려. 그 사람은. 이거 최고 멸시하는 거죠. 발로 밟아본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자는 그 사람을 멸시를 했는데 조롱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 당신을 멸시를 한 거라 이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고 또 교만한 자를 보고 미련한 자를 보고 해도 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다 이해가 되시죠? 앞에가 얘기했으니까. 자, 19장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져 있어. 너무나 실감나는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은 너무나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거를 너무나 많이 겪는 사람이에요. 목회하면서도. 제가 아무리 얼굴이 이렇게 안 좋게 생겼더라도 제가 몇천 명 교회를 이끌고 있으면은 제가 수십억을 갖고 있으면은 누가 나를 멸시합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너무나 와닿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대해서 이거를 깨닫는데, 민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줘요. 나이에 맞게끔 항상 뭐든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부귀도, 영화도, 재물도 항상 단계에 맞게끔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무시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이것도 믿음의 사람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멸시 안 받아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하나님 멸시 받는다는 거 아닐까요? 지으신 일을 멸시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멸시 안 받게 하는 거는 내가 잘해야 돼, 이 세상에서. 그죠? 내가 구원받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 안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망 받게 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이야기도 멀리 가버려요. 상대 안 해줘. 14장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거는 병 걸려 선 사람들 전부 다 말합니다. 자기가 돈 있고 술 많이 사고 돈 많이 낼 때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대요. 근데 자기 아껴서 딱 없고 폐가 망신을 하니까 다 떠나고 들어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욥 아내를 높이 평가를 해준 거예요. 처음에 읽을 때는 내가 욥 마누라 왜 욥 버려볼지 몰라 그 데리고 있었냐, 나중에 몰라고 그 얘기를 또 나냐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옆에 있었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함께 있는 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9장 7절에는 형제한테도 미움을 받는다고, 14장 20절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당해요. 자, 11장 24절 하반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예. 아낀다고만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28장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난해서 그렇게 멸시를 받고 해도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로 살지 말라. 믿음 잃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정도를 가라. 자로나 오늘을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 다 똑같다니까요. (22장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일은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다 함께 산대요. 이 세상에 같이 있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근데 이 세상에는 가난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그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긴급 재원 지난점 하고 뭐 연금 주고 뭐하고 백지랄 해도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노숙자가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되네. 저 유럽 그 복지가 잘 된 나라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자, 19장 10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왜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왜 가난한 자에게 영원히 이 세상에 끊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가난한 자를 구제를 해야 되냐? 그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베풀므로써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다. 그거예요. 주는 대로. 마지막 이제 전도서로 마지막 끝을 맺을까 합니다. 전도서 9장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지금 적군이 와서 지금 성을 에워쌌어요. 15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기가 막히죠.
영웅이 태어났잖아요. 지금 영웅이 태어났어요. 성읍을 구해냈으니 그 적군이 여호사는 성읍을 구해냈어요. 어떻게? 지혜로 구해냈어요. 근데 끝나고 본 게 그 사람을 기억해 준 사람이 없어요. 왜?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줘. 슬픈 일이죠. 예. 그래도 성 구해세요. 예? 알아 안 주어도 성 구해세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16절 전도서 9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자, 이 솔로몬이 지금 잠언서에서 지혜를 얼마나 높여놨어요. 근데 이 지혜도 필요 없대요. 전도서에는 전부 다 필요 없대요. 다 부질없다. 여러분 팬텀싱어 보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 하여튼 화음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생전 처음 본 사람하고 선택을 해서 화음을 맞추는데 1인이 했다, 2인이 했다, 3중창 했다, 4중창 해가 그냥 4중창 들어가서 다음 주에 생방으로 9시부터 지금 생방으로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요. 혼자 할 때, 두 주에 할 때, 듀엣을 할 때, 3중창으로 할 때, 4중창 할 때 너무나 달라요. 근데 여기서 결론을 제가 어떻게 지었냐면요. 솔로 할 때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2중창 할 때, 듀엣으로 할 때 너무나 잘못해버렸어요. 왜냐? 자기가 막 잘해버리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버려. 안 맞아. 이거 평론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3중장 할 때 이 최고 저는 그 사람 참 볼 때부터 솔로 볼 때부터 나는 싫었어요. 금방지게 보여. 근데 자기가 잘한다고 하냐고 금방 제꼈죠. 내 눈에 딱 보여요. 이게. 근데 3중장 할 때 자기가 딱 죽어서요. 두 사람들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1등인 거죠. 근데 지금 3개가 남았는데 여기서 한 명이 이제 1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명 중에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나는 그 사람 떨어지기를 바래요. 누가 되기를 바라냐. 국악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왜 올라왔는가 봐요. 국악이면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것을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장르가 다른데도 이 장르가 다른 것을 맞춰줘요. 그 사람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세상은 서로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다. 서로서로.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지혜가 힘보다 나아요. 지혜가 용사들이 성을 둘러싸고 있어도 그것보다 나아요. 그래갖고 이겨요. 근데도 그 가난한 자가 그 지혜를 썼기 때문에 안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도 믿음의 복음 전도를 하려면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베풀어요. 베풀면 오게 돼 있어요. 베풀면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하나님 백성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어울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어울리면서 서로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 끝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울리는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